믿음의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두삼이란 말을 아십니까? 용두삼이란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를 빗대어 이런 말이죠. 그 말은 즉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막 화려하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뱀의 꼬리처럼 희지부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막 열심히 잘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릴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막 계속 활활 타오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떤 사람은 또 탈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면서 점점점 신앙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무래도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처음 마음하고 끝의 마음이 같은 것이에요. 신앙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이 처음에도 막 활활 막 타올랐다면 끝에 가서도 그 사람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중에 막 나는 나의 갈 길을 정말 잘 달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러면서 막 끝에 가서도 이렇게 고백이 좋아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가다가 희지부지해야 되고 그냥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신앙이 식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사탄이 그냥 난리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난리 브루스를 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기 위해서 막 혼란스럽게 하고 영계로 혼란스럽게 하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 열정적으로 불타올렸다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도 열정적으로 불타올려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정말 사랑스럽고 뜨겁다면 나중에도 야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 가서도 주님 보고 싶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막 지금 막 활발 타오르고 막 성령 받았다고 한 3m 높이까지 막 뛰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데 나중에 한 며칠 지나서 그냥 아이고 예수가 어딨냐 신앙생활 해보니까 다 쓸데없다 이러고 고백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죠. 처음 마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이건 재림을 비유합니다. 처녀는 교회를 비유합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돼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어요. 지혜로운 처녀도 또 그냥 미련한 처도 다 졸며 잤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 온가 보다 졸며 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을 품고 깨어있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만 보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또 조금만 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갖고 시험 끝날 때 항상 결심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다음에 시험 볼 때는 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잘해야지. 그런데 작심삼일 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한 3일 정도 뒤에 하면은 텔레비도 보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고도 싶고 그리고 뭐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면 그냥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시험 보고 나면은 좀 더 열심히 잘할 거 이러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생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용두삼이로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솔로몬 왕과 시므이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반론을 피해서 가는데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거든요. 시므이가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러 가고 다윗에게 욕설을 했어요. 이 비루한 자야 하면서 너가 그렇게 사울을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잘 됐다 이러면서 시므이가 돌을 들어서 그 힘든 상황에서 돌을 들어 치려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것도 진짜 하나님께 나왔나 보다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는 갑다고 시므이를 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시므이가 있어요. 쟤 그래도 벌을 받아야 될 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죽이지는 말고 야 쟤를 경계하고 나중에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유언을 하고 시므이에도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솔로몬이 명령합니다. 너가 평생 예루살렘 집을 짓고 다른 데로 가지 말라. 너가 만약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는 생명이 위협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므이에게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리고 시므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언약이 좋사오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생명을 건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실은 이 생명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십계명 우리는 그냥 뻘로 생각하잖아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에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는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서 여러분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 계명을 우리가 사실은요 생명처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아까 솔로몬하고 시므이가 맺는 것처럼 이것은 생명과 같은 언약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렇게 말씀. 이게 영적인 법이에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요 영적인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등한히 하고 그리고 믿음 기도 생활도 등한히 하고 말씀도 읽지 않으면요 육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실 이런 것들은요 전부 뭐예요?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솔로몬하고 시므이가 맺었던 생명의 언약과 같은 거예요. 시므이에게 말했던 거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는 그 자리를 지켜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 대한 벌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법이 말씀이 생명의 법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를 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 뭐예요? 다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소중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과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바운드를 딱 정해놓고 너가 거기를 떠나면 너는 죽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지켜야죠. 시므이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거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절대로 내가 죽으니까 떠나지 말고 나는 여기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3년이 지난 후에 39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39절이게 3년 후에 시므이가 두 종이 가두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로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3년 후에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긴장이 다 풀려져가지고 3년 후에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가가지고 자기 종들이 2명이 도망갔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얼마나 혹독하게 했으면 그냥 시므이가 자기 종들이 가드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드에 가서 이렇게 데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3가지로 묵상을 했어요. 첫째요, 시므이가요 솔로몬과 약속을요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왜 잃어버렸냐면, 왜 이러면 첫째,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긴장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지켜야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떠나면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러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긴장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더 이렇게 깊이 느껴지고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요, 영적인 경계심, 영적인 긴장감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알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데요. 그 영적인 긴장감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기 시작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모슬렘을 받아들이고, 성적 차별 금지법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봐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모슬렘 사원이 되고, 교회가 카페가 되고, 교회가 체육관이 되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영적인 긴장감을 놓쳤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점점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놓쳐버린다는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심지어 야곱과 같이, 야곱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보고, 형님 대신에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권을 받아보고자 얼마나 야곱이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죠?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깨어서, 우리의 마음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없이 그냥 신앙을 그냥 놀이터에서 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영적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므이는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서요, 3년 되니까 몇 년요? 3월 완전수잖아요. 딱 3년 만에 그냥 긴장감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두 종이 가도록 갔는데 그 종을 데리러 스스로 나귀를 타고 가서 그 종을 데려와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너 거기 떠나면 죽어. 너 그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는데도 영적인 긴장감은 다 어디로 도망간지 모르고 그냥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긴장감이 다 풀려서 기도도 안 하고 이제는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읽고 이렇게 희미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도 없고 파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긴장감이 힘들어요, 때로는. 마치 항상 바이올린 줄이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탱탱하게 이렇게 연주 준비가 되듯이 있으니까 좀 힘들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항상 긴장감 가지고 힘이 들죠. 그러나 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냥 골프나 치러 다니고 술집이나 든다고 생각을 보십시오. 경계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3년 돼서 영적 경계심을 잃어버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그거를 쉽게 떠나서 그냥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분하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마찬가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복을,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왜 그러면 시므이가 영적 긴장감을 일으킬까? 목사님이니까 욕심입니다. 탐심이에요, 탐심. 자, 보십시오. 두 종이 도망갔습니다. 두 종이 다른 데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 종을 잡으러 갈 것인가? 내 재산을 유익을 위해서 잡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이 이 자리를 떠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내가 머물러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솔로몬의 죽인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두 종을 잡으러 그냥 솔로몬의 말을 어기고 두 종을 잡으러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탐심인데 욕심입니다. 나 이거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내가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뭐요? 탐심이 오니까 이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좀 놀러 가자는 거. 예? 골프 치러 가자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에이, 하루 정도 주일날 빠지고 골프 치러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위해서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영적으로 한 주, 두 주만 딱 빠져도요, 우리의 영이 희미해져. 그러니까 이거 가장 가자. 지난번에도 우리 권사님, 어디 오빠 보러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아드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거 포기하고 그냥 교회로 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감사하고 이렇게 기뻤는데,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 덜썩 이렇게 잡았다가. 예를 들면, 만약 내가 주일날 내가 교회 가는 문제하고, 내가 저희 가는데 너가 오늘 하루만 와서 일해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것입니까? 우리 쉽게 생각할 때 그래. 에이, 하루 정도 그냥 빠지고 가서 그냥 돈 100만 원인데 쉽게 이 100만 원 그냥 덥석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간단하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포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훈련하는 것이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여러분. 그건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욕심을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현상이긴 하지만 욕심 때문에 보세요. 욕심 때문에 그냥 젊은 청년들이 그냥 마스크를 하고 그냥 가가지고 금은방에 들어가서 그냥 그걸 잡힐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물방에 가서 그냥 그걸 깨고 그냥 그걸 도둑질하는 그러한 경우를, 왜 그렇죠? 탐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요즘에 또 연애살인, 요즘에 좀 데이트 살인이 좀 요즘에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둘이 서로 사귀다가 저 사람이 나 싫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죠. 그렇죠. 저 사람 나 싫다고 그러는데 기분이 나빠서 얼마나 화가 나요,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어떻게 하면 포기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을 더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포기하는데 그거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까지 이렇게 안타깝게 살인하는 그러한 오늘날 이런 지나친 탐욕된 현실에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욕심 있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욕심.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테스트해 보는 거야. 지금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아챘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이렇게 해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내 욕심을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가 그 욕심 때문에
결국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의처럼 그렇게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심의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심의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생명을 보존한 것은 은혜 아닙니까? 원래는 다윗을 욕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나가가지고 이 비루한 자야 하면서 다윗을 욕했던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를 다윗 왕이 살려주고 솔로몬이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너가 살아라 그랬으면은 시므이가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제는 내가 덤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덤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솔로몬께 감사하면서 내가 그 약속을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은 다 까먹어버리고 결국 두 사람 종 그냥 도망갔다가 그거 내가 내 재산 잃으면 안 된다 해서 가가지고 그냥 그거 데려오고 있는 시므이의 모습을 이렇게 뭐예요? 은혜를 다 까먹고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살면요, 은혜 다 까먹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 능력으로 막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으면서 그렇게 막 내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뭘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은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불했어요. 근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 한 주간 살 때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정 안 되면 은혜의 찬양이라도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지금까지 사는 게 다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건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 것도 마찬가지, 앞으로 사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은요, 그 은혜의 폭포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삶이 평탄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평탄하지 않아요. 힘이 들어요. 막 배를, 모래사장에 있는 배를 끄고 자기가 막 끙끙거리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서 배를 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냥 배에 물이 탁 들어오면 그냥 노를 저으면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고 그리고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은혜가 임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늘 소망하면서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세상에서요, 돈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말씀도 안 읽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가요. 은혜. 가장 좋은 찬양이 진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다 은혜였다고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살아간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않으면, 능력 주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베스의 삶이 그랬어요. 야베스가 원래는 수고레이 낳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가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이 구절에서 딱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제발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왜 세상에 근심이 너무 많아요. 아니 또 내가 근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경 좀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성도를 은혜를 고백하시 바랍니다. 이 만약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살 때, 야, 이것은 내가 솔로몬의 은혜 때문이야, 다윗의 은혜 때문이야 이렇게 살아갔다면 끝까지 두 종들 다 잃어버린 거 포기했을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냥 자기의 생명과 맞바꾼단 말인가 하면서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경계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탐욕 때문에 탈피해서 은혜를 까먹는 그런 시므이,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시므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럼 사도 바울이 최고의 석학, 가말리아 석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율법에 완벽한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천재입니다. 천재.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냐 사도 바울의 복음이냐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겸손하게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와, 이 대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대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라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치유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길도 열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결혼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사업도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환경이 열악해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은혜 때문에. 왜? 다른 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은혜를 다 까먹어요. 그리고 교회 또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는 은혜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세상 나가면 막 내 힘으로 막 열심히 내가 막 노져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탁 부어주시면 그냥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건강도 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동기들 보면 참 이렇게 잘난 게 구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니까요. 잘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구할 것이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탕자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하랑방탕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얼싸 안으면서 그냥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면서 그 삶을 다시 다 회복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은혜를 까먹어, 금방.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심리학자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한 집집마다 이렇게 $100를 줬어요. 진짜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화에 나온 건데 $100를 줬습니다. 근데 한 주, 두 주를 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100야 그러면서 잘 안 받지 않으려고요. 근데 이틀, 3일 되니까 사람들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되니까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한 달이 딱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학자가요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냥 왜 오늘 돈 안 주냐고 왜 오늘 돈 안 주고 따지면서 그거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그냥 커져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오늘 시므이가 솔로몬과 이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쉽게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가 경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긴장감,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한데 그 긴장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긴장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긴장감.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보고 계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긴장감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지나친 탐욕. 내가 가진 욕심.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언약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은혜의 그런 감격을 다시 회복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정말 신앙에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